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소서. 목소리가 시원찮아. 다시. 엘리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가지고 불이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짧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준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대한 기도한 것이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자신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매력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주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의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 아주 심플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떨어지거든요. 보실래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또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횡설수설되고 중얼부언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절주절이 많이 넋두리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확신에 찬 기도를 가지고 단순하게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거냐,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냐, 그 기도의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플하게 기도를 하는 거야. 심플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거 합니다.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뭐 단순하게 기도하면 내 아버지 앞에 가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돈 타러 가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용돈 더 주나? 아버지 나 용돈 필요한데 주세요. 평상시에 마음에 들고 해봐. 알아서 주죠.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군더더기가 없어. 그냥 아주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는 저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딱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종인 것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 성경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삭 때 약속했고 그리고 야곱 때 약속했으니까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인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요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냥 덮어놓고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 알게 해달라. 내가 이 엘리야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그냥 헛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이 말씀이 능력 있고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집회를 하면서도 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증거가 있더라, 이런 간증자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지금 엘리야는 지금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 된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아주 정체성 있게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는 어떤 승진을 해서 권세가 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은 자기가 무슨 높아지면 권세가 따라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는 절대로 내가 승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집사님이 됐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오는 게 아니야. 영적인 권세는 목사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야. 영적 권세는 뭘로 오느냐? 기도와 눈물의 희생으로 성령이 내게 와야 돼. 따라합시다.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걸로 회개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아야 권세가 오는 거지, 그 권세가 안 오면 그냥 허당이야, 허당. 근데 엘리야는 지금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것이 꺼리낌이 없이 확 펴진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부딪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 되심을 주님이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7가지 능력을 행합니다. 엘리야가 7가지 능력을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해 줌으로써 살려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 양식을 또 채워줍니다. 또 네 번째 가서 갈멜산 거기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모든 재물을 태우게 하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비가 안 오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것을 다시 비가 오게 했어요. 비도 안 오게 했지만 비도 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그리고 그 50부장이기 때문에 50명의 군인을 데리고 왔단 말이야, 엘리야를 잡으러. 근데 엘리야가 저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서 다 50명을 태워 죽여버려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말 안 들을 사람 없을 것 같잖아? 어? 누가 와서 나를 막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이요, 불을 내려서 저를 콱 가지고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엘리야는 계속 힘든 일이 오는 거야. 계속 어려운 일이 오는 거라고요. 여하튼 엘리야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엘리야는 7번째 어떠냐? 요단강을 갈라지게 한 사람이에요. 요단강을. 열왕기하 2장 8절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가면 이 세상을 연약하게 살지 않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야 같은 능력을 우리도 갖자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능력은 뭘로? 기도와 눈물의 회개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이 일을 해나가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잔머리 굴려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사람이 내 마음에 모든 게 세상적인 걸로 꽉 차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을 채우려면 이 컵이 물이 들어있으면 더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컵이 비었을 때 물을 채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들도 예수가 없잖아?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세상적인 더러운 것으로 나를 채워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같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내 마음에요,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를 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컵에다가 물을 내가 다 마시면 뭐가 채워지냐면 공기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그릇에다 물을 채우면 물이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비어있으면 세상적인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나를 가득히 채우면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고 거룩한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을, 제자들을 3년간 거닐고 다니면서 하늘의 비밀을 계속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라. 세상의 모든 욕심과 더러운 것으로 부유하게 하지 마라. 다 비워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그 얘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저들이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계속 인간의 교만과 아집과 욕망과 자기 권세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 주님이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또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잖아요. 저들이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 토해내지 않으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 밭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때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너의 더러운 거 다 토해내라는 거야. 다 토해내고 내 안에 독이 들어가서 죽게 되면 그걸 다 해독시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사로잡혀 살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은 다 회개하면서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토해내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를 죽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했으니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그때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그냥 놔둡니까? 너도 우리 제사장, 내가 섬기는 그런 종교의 제사장을 죽였으니까 너도 그거 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가 그때 얼마나 실망을 해요.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됨이 들어간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을 어디로 내보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로 내보내. 그곳에 가서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신세가 돼. 고통의 신세가 돼. 하나님이 그에 뭘 내준다. 뭘 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내가 너를 주관한다는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시네가에서 그나마 물이 말라.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부잣집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집으로 가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는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거기서 찔끔찔끔 얻어먹고서 하는 게 그게 엘리야야. 하나님이 뭘 지금 하려고 한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채워주려고 하면 너의 순간적인 아집과 교만과 너 잘났다고 하는 거 그것부터 빼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시네가에 사르밧 과부집에 굴복하고 엎드려 있는 엘리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것을 파내십시오. 더러운 것들, 굳어진 마음 다 일구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한테 한 말이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지금 하는 얘기야. 물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마른 땅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너희가 그거 파놓으면 너희가 비바람도 보지 못하, 비가 올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고 비도 안 볼 거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흐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에돔 쪽에서 물이 이 파낸 이 골짜기 개천으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저쪽에서 물이 넘쳐서 이리로 쏟아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개천을 파면, 많이 파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심령밭을 흘러 넘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의 아버지도 굶는 자식에게 떡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마음을 비우고 은혜를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갈증을 호소하는 너희에게 내가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사모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돼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실래요? 자,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가 내 영광을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걸 통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빕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 아집, 교만 다 비웁니다. 주의 영만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사모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191장.
매일 기쁘게 설레게 된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교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여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들었습니다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의 이미 옷을 박았네 주여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주여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의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요 내 마음을 비우고 세상의 욕심을 비우고 성령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자리에 더 갈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 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마음에 자기가 이 은혜를 갈망함이 없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함이 없고 더 세상적인 것을 더 내가 가면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뭐냐? 불행인 거예요 오늘 내 아직과 내 욕망을 다 비워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 주님이 감당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내주하신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도 보니까 이 사환한테 엘리야가 계속 뭘 해라 그래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그 전에는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서 아합 왕이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구름 한 점 없어 그런데 엘리야에게 성령의 감동이 와 성령이 감동이 오니까 뭐냐 그대로 자기가 순종을 해 비 온다 감동을 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는 거기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감동대로 선포를 하고 나서는 엘리야는 뭐하고 있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가 참 보러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얼마나 여러분 애절하게 기도하는가 봐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뒤에 기대고 기도하잖아 지어 하고 졸다가 아유 아버지 그리고 또 한참 졸다가 입을 딱 벌리고 벌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아버지 그러고 가는 사람들 무슨 능력이야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는지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는 거야
그냥 무릎 사이에 놓고, 아니 성령의 감동을 줘서 비가 옵니다라고 선포를 해놨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야, 구름이 끼는가 좀 확인하러 사환을 시켜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그 올라갔다 내려도 뭐 보이냐? 개뿔도 없어요. 원래 개뿔은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햇빛만 쨍쨍 나고요. 구름 한 톨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 뭐라고 그러냐면 7번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인데, 순종은 거듭해서 강조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강조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거듭해서 순종. 몇 번까지 가라고 그럽니까? 7번까지 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7번까지 하라. 그걸 하는 거야.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한 것 뿐이야. 엘리야는 비 온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 내가 준다고 했어도 너희가 구해야 준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올려보내고, 너도 순종해, 나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여러분, 순종할 때 영역이 나타나고 순종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뭐랍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어. 주님, 아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도 어떤 증거도 없고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 왜 그래? 순종이 없으니까 그래. 성령의 감동을 주면 아멘 그리고 순종해. 눈에 안 보이고 안 잡히고 들리지 않아도 주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동을 주거든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거든. 그 주면 아멘 하는 거야. 눈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아멘 하고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뒤를 이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는 거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주님이 그와 함께 지낸다는 거야. 뭐 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우린 너무 많이 알아서 순종을 안 해. 다 아는 건데 뭐.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말씀에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해야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켜야 돼.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막 감동을 주면 이 다음에 그러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의무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지.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36절 한번 띄워봐요. 36절에 엘리야가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한번 띄워보면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다 같이 크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시 끝부분을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오늘 돌이키면서 전폭적으로 엘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감동스러운 거 있죠.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이 느보산에서 죽어갈 때 이 모세가 고개를 땅에 받고 굉장히 울었다는 거예요.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억울하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화가 나니? 아닙니다. 그러면 속상하니? 아닙니다. 그러면 답답하니? 아닙니다. 근데 왜 울고 있냐?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웁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운다고 그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대요. 누가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서 내 백성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가게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짐승떼가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했겠습니까? 누가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해서 배불리 먹였겠습니까? 누가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 광야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서 웁니다. 감동이 안 돼? 나는 이거를 보고 나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600만 원을 월세 600만 원에 15만 원짜리 월세를 시장통 안에 얻어서 조그만 데서 얻어서 그곳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곳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에 취해 가지고 막 자리가 비좁아서 강단위까지 올라와서 남자들이 말이에요.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막 은혜 받고 지금도 그때 부흥해 왔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만나면 야, 난 그때 예수마을 교회들 그 강단 위에 조그만 교회지만 올라와서 그 남자분들이 땀을 뻑뻑 흘려가면서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이 나는 지금도 선해. 그래요. 부흥해 왔던 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거기가 비좁아서 술집과 당구장과 무당집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공존하는 건물에서 거기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심야기도, 이 철야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밑에 술집의 그 집보다 교회가 더 축제야.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어. 거기서 자리가 비좁았어. 우리가 그 당시에 산기도 가자, 이산 저산 가자 그러면 전부 다 교인들이 수박도 이고 가고 모든 거 다 가고 갔어요. 철학인다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노점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다 남은 거 갖고 와서 철학이도 쓴 중간에 먹고 합시다. 블랙 타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밤새 꼬박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었고 장 목사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
고생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밴드 목회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평신도들이 영혼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런 목회를 해본 사람이 있을까? 우리 평신도들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런 목회를 해본 사람은 없을 거야.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모세의 고백한 것이 내 고백인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불만으로 생각하자면 끊임없는 불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막 힘들고 어렵다고 불만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엄청난 가나안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동석 장로님네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거지도 그런 거지 없고 그런 고통이 없고 그런 가난뱅이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가나안을 만난 거라. 근데 얼굴 보면 완전히 아직 가나안에 못 나온 애굽에 있는 것 같아. 가나안,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나안 속에 하나님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난 그래서 너무 주님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에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엘리야처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준다는 거, 이걸 꼭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서 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요.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냥 믿어버리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이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구름 한 점 따고 오니까 선포해버려. 빨리 너 내려가서 아방한테 큰 비가 지금 쏟아지니까 빨리 마차 타고 가라고 그래라. 비에, 이 빗물에 막혀서 못 가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가라고 해라. 아니나 달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감으로 캄캄해서 비가 쏟아졌다. 엘리야는 성령의 감동을 주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게 끝나지만 됩니다, 해봅시다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엘리야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을 주는 대로 큰 비가 온다. 빨리 가라. 지금 마차가 막힐 정도로 비가 쏟아진다. 조금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걸 살려줬잖아요. 살려줬을 때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말이 그대로 진실로 나타나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간증이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거 사는 거 아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심야기도 피곤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사는 거야. 속 사람이 강건해야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육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참한 거야.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일학교 청년들도 다 기도불이 붙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믿습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나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말씀을 생활화시킨 분이야. 우리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양식 갖고 갑니까?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 거죠. 홍해를 자기가 무슨 뭐 펌프로 갈릅니까? 무슨 댐을 싸가지고 막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버리는 거야. 더위 먹을 때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버리고, 추울 때는 열대야 현상으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능력 갖고 화로불 갖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올 한 달 동안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졸고 앉았고, 말씀이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집에서 성경을 못 읽으면 말씀을 들을 때라도 아멘 아멘,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미슈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막 받아들여야지. 말씀 없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맥 빠진 영이야. 위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 속에는 막 우리가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사모해봐요. 늘 듣는 말씀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부흥회를 가봐도 이렇게 맥할머리 없는 교회는 처음 봐. 막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믿습니까? 지금 자식을 죽는다고 그래도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가보면 병들어 아이가 죽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일로 달라, 그 아들을 이리 줘라. 여인이 너무 괴로워서 막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아이 나에게 줘.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 부르짖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죽은 자도 살려낸다니까. 죽은 영혼 살려낸다니까. 우리 목자들이, 우리 디렉터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제서 여인이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나이다. 이게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우리 집사님네, 우리 권사님네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야, 철학이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줬던데요, 하나님 이런 복을 줬던데요, 이런 병이 나았던데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교인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건강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다른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이 가문 땅에 비가 내리게 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 아니야.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죽은 아이 앞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야. 적당히 기도했겠어요? 그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애간장이 녹도록 기도한 거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기도하니까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자기 이름 불러봐. 여기는 엘리야라고 불렀잖아. 자기 이름 불러봐요. 누구에게? 하기리에게. 이렇게 다시 누구에게? 아유, 부모님이 져준 이름 좋은 이름이니까 그냥 해. 괜찮아. 옥자 그러면 어때? 강배 그래. 너무 세게 해서 깡패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능력이 가만있어. 누구에게 할 때 해. 누구에게? 하기리에게. 여기를 치면서 한번 하면 안 될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꼭 그렇게 믿음으로 한 사람은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간절하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때 오른손 들고 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뭘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한다고요? 구하는 나에게.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철야기도 한번 오고 와서 이 목요 심야기도 오고 와서 기쁨이 충만하고 말이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마른 땅에 단비가 쏟아지고, 내 심령을 팠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져나오고 응답의 간증거리가 막 터져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능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없어.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모하면서 나의 모든 걸 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을 주는 말씀대로 생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가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가뭄이, 영적인 가뭄이 다 해결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기도. 다시 무엇으로 해결될까요? 기도.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시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아멘. 오늘 그 응답을 받고 가십시오. 아직까지 여러분들 맥할머리가 없어. 전부 다 일어서서 맥할머리 좀 없는 사람. 자, 기지개 한번 피고 찬송 한번 할 거야. 자, 주여 하고 이게 한번 들썩거리더라. 한번 소리 지르는 거야. 다 주여 하고 부르는 거야. 자, 가만 하나 맞춰서 하품하고 앉았네. 다시 시작. 주여 그래가지고 안 돼. 천장이 목이 터지도록 한번 해봐요. 자, 주여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 오늘 한번 미쳐보자고. 주님 앞에. 에? 기도하는 교회 많아. 가보면 기도하는 교회 많아. 근데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를 3번 합니다. 자, 시작.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올 줄로 믿으시면